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놓치면 그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놓치면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45절에 이에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그밖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일어나서 가다가 결국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솔직히 그들은 완벽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이왕 나왔으면 실패하지 마세요.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뭘로 기도합니까? 제가 신앙생활 6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라는 게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모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믿음이,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명절이든 내가 병들어든 건강하든 갓나든 부하든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 이게 1 hour. 1시간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까? 여기 사실 강단에 서면요, 여러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조는 분 있으면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강단에 서 있으면, 여기 서서 내다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를 관심 가진다 할 때, 그러니까 큰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잘 성도가 쭉 있으면요, 누가 조는지 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기 때문에요, 조는 분이 눈에 들어와. 안 조는 분은 눈에 안 들어오고, 예배 관심 의식 밑에 핸드폰 이렇게 만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도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침에 딱 나올 때요, 세수하고 나오세요. 하고 나오겠지만 반드시 세수하고, 할 수 있으면 양치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요, 딱 준비된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출발한대.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4시에 일어났거든요. 4시에. 그 느낌이 중요한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한데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하기 전에 고민하고 슬퍼했다. 십자가 지기 당연한데 고민하고 슬퍼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것을 목사님들이 잘못 인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하니까 우리도, 어떤 목사님, 나는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설교가 다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이거 들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으면 나오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어서 갈등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더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합니까? 이게 합리합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고민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춤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을 벗기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요, 그분이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육을 갖고 있으면 이 육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왜 우리 신앙이 귀한지 아십니까? 육을 가지고 영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이 육은요, 항상 시퍼렇게 살았어요. 할 수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이 육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존재. 왜 무서우냐? 이 육을 하나님이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는 길밖에 없다. 그만큼 육은요,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게 육입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저항합니다. 여러분 그 뚝 따라가면 안 돼요. 끝까지 육과 싸워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육과 영이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새로운 걸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질고. 이 질고는 변이거든요. 아는 자다 할 때요, 이 안다는 말을 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자다인데 세 번째가 뭐라 나오냐면 예수님께서요, 늘 병을 앓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번역인데 세 번역은 대한성서공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이 말입니다. 좀 이렇게 뭡니까? 무게가 있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번역할 때. 그래서 기존 개역 성경을 틀을 안 바꾸고 조금 바꿔가지고 나온 것이 가라사대가 이르시되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누가 말합니까? 그렇게 그러나 이 세 번역은요, 진짜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은 학자들이 대한성서공에서요, 성경의 원문에 맞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세 번역 성경을 사서 이렇게 보면요, 아주 우리가 주석을 보지 않아도 아, 이렇게 쉽구나.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세 번역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여러분 알지 몰라도 세 번역은. 그 세 번역에는 여러분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말이요, 뭐냐면 부부가 서로 같이 결혼해서 살아서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인간의 병과 고통을요 다 겪었어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은요, 이 채찍에 맞았거든요. 그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그 고통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인데, 왜냐하면 인간이 당하는 육체 병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마지막에 당한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가죽 갈고리 끝에 가죽 끝에 그 뼈 조각이나 이 쇠 조각을 다 놓습니다. 그러면 탁 때리면 이 살이 확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면 일반 살보다도 살이 좀 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확 부풀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 때리면서 탁 당기면요, 살찜이 뜯게 나와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맞았다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채찍을 때렸어요.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지 않겠나? 근데 백성들의 반응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병도 그분이 일정한 부분을 경험을 했어요. 그 죄의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이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예수는 서 계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에 지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아픔을 다 겪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합니까? 이건 예수님의 진솔한 표현입니다. 이게 인자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 말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깨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의 만을 할만하시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고통을 싫어해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었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 고통으로부터 출발해서요, 아버지의 원으로 마치는 기도입니다. 내 문제가 이만큼 심한데 하나님보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문제 풀어주세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되지만 우리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준 그 어떤 일은요, 여러분이 피할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도망갈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 제거해 달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 하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나는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 아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같이 협력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기준으로 삼아서 최소한도로 하루에 나는 1시간은 기도한다. 1시간.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신의 기도 분량을 정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30분씩이라도 한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기도의 분량을 정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 뭡니까?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의 세계가 1시간 동안 기도해라. 왜냐하면 내가 만난 이 문제를 나는 이기는데 너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겨서 십자가 짓는데 제 아들은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도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가 첫 번째 기도보다도 좀 더 발전된 기도입니다. 지나게 없어도 기도하다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기도가요, 할수록 이 기도가 점점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좋은 기도는 내 뜻에서 출발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이요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어제 저녁에 이성은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자를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끝나고 들었어요. 어떤 설교냐면요, 이분이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인데요, 자기가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요 성도에 듣기 좋은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교회가 커졌대요. 지금 이 목회를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는 비겁한 목사였대요. 그리고 자기 정신을 목회했대. 하나님 마음으로 목회한 게 아니었대요.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설교요, 여러분이 어제 그 설교가 소화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내가 원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훨씬 더 약화시켜서 여러분이 흡수할 수 있도록 전했는데, 일부 설교는 2부보다 훨씬 더 사실은 더 강했어요. 사실은 2부는 조금 더 부드럽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차근차근하게 읽어나가면, 왜 성경을 읽으냐면 성경 읽으면 아버지의 뜻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요 사실은 별 재미가 없어. 내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독한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만인의 박수를 받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는 게 아무것도, 목회자는요 매일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모두가 만인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같이 가십시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로 출발해서 아버지의 기도로 의탁하고 끝나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로 출발하는 집, 아버지에게 내 기도의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압니다. 왜? 살아보려고 하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 이러면 아는데, 남에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살지 않으면 이게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 길을 하면요 만인의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는 길이 예수님과 제 아들이 일어나 함께 가자 한데 이미 제 아들은 낙오된 겁니다. 왜? 기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출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여러분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대로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기도를 보면요, 마지막은 아버지 손에 맡긴 거예요. 모든 결정권을. 이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가지고 출발해서 아버지 이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아버지의 뜻으로 맡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로 출발하여 아버지 영광. 아버지 영광, 아버지의 뜻, 이겁니다. 이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에게 뭡니까?
이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똑같은 말씀인데 그거는 여기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진실하십시오.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